식사 많이 하셨어요? 네. 덕분에 저도 맛있는 김치 잘 먹었습니다. 네. 오후에는 먹는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음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사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이제 영광이란 단어에 이제 중점을 두고서 그 이름을 채택해서 교회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구절이 이제 이 구절인데, 여기에 이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러니까 음식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같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저는 언젠가 읽다가 너무 익숙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음식과 영광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하여튼 이런 성경 공부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가끔은 이제 좀 그런 상상을 해봐요.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예수님 부활 후에 7명의 어부들이 이제 갈릴리로 가라는 명령에 따라서 왔다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이런 일들이 이제 기록돼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해변에서 물고기를 구우시면서 빵을 준비해 주셨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구워 주신 물고기, 마련해 주신 빵, 정말 맛있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물론 저는 뭐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이런 음식을 나눈다는 거, 이런 거 상상만 해도 참 기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삼겹살을 먹었으면 좀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뭐 이건 제 상상이니까요. 예수님이 구워주신 삼겹살, 아니면 제가 구워드려서 맛있게 예수님께 한 점 뭐 쌈을 싸서 드린다든가, 뭐 이런 생각 상상하면 참 좋은 교제 시간이었을 거고, 뭐 사실은 우리보다도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많은, 그런 면에서는 참 많은 것들을 누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얼마나 맛있었을까, 아니면 뭐 얼마나 좋은 그런 교제, 그런 시간이었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요 구절과 함께 먹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좀 연관시켜서, 먹고 마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등장하길래 이런 이제 재미있는 상상과 함께 이걸 좀 연구하다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좀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성경 공부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뭐 이 내용은 사실 CH4국에서 먼저 한번 다뤘던 내용이기 해서 제가 좀 더 다듬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요새 먹방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이제 먹는 거를 뭐 1시간 애들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뭐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유튜버들 어마어마하고 먹방의 시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했어요. 과거 어떤 뭐 로마 황제, 아니면 뭐 그리스의 그런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맛있는 걸 먹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음식을 더 맛있게, 향신료도 더 많이 쓰고 조리법도 엄청난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즐기지 못했던. 그래서 이 먹방의 그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한 그런 먹방 유튜브에 이렇게 순위를 가서 보니까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렇게 상위 랭크에는 먹는 방송하는 유튜버들이 상위에 이제 랭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먹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는 매우 중요하죠. 물론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도 짐만 빼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우리에게 입는 것이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고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장차 영원 시대에 가서 살 그곳에는 의식주 걱정은 없죠. 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맨날 걱정하고, 어디 살까, 이런 거 맨날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거 걱정 안 할 시대가 이제 영원 시대라니까 너무 그런 면에서는 감사합니다.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실까요? 있을 수도 있죠, 일부. 왜냐면 먹는 게 안 맞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으시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먹는 거는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사람 만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피라도 마셔야 하고, 그리고 맛있는 걸 먹을 때 뭐 어떤 형제님은 고기를 먹어야 교제에 마음이 열린다, 뭐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실 정도로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날 때 예수님도 이 교제, 만찬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게 중요합니다. 먹는 거는 말씀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먹는 거를 견주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우리 남녀가 이제 데이트할 때도 맛있는 거 같이 공유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죠? 하다못해 사업적으로 만난 사람들하고도 먹고 마시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먹어야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일부 우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뭐 하지 말라고 그래도 탄성이 터져 나오고 물개 발사하잖아요. 야, 너무 맛있다. 그죠? 연기가 아니라 정말 맛있는 거 먹으면 막 그러잖아요. 인간의 기본 욕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창조가 된 겁니다. 어쨌든 먹는 것과 영광이란 단어를 연관시켜서 저희 교회 이름도 그렇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 계시록 4장 11절 아니면 뭐 동일선상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계시록 4장 11절은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거든 그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 같이 말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섬기거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량에서 나온 것 같이 그것을 할지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화롭게 되시도록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송과 통치권이 영원 무궁토로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 그분의 영광, 또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많은 경우에 이제 빛과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도 등장하기도 하고, 그분의 밝은 그런 빛, 광채, 그래서 그분의 공로도 우리는 찬양하고, 또 세상의 영광, 사람들의 영광, 이런 걸로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영광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 특별히 더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시니까,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사실은 이 영광을 주제로 하면은 뭐 한두 끝도 없겠죠. 이 주제로 뭐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 그럼에도 어쨌든 짤막하게 오늘 1시간 안에 좀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리라고 하는 영광, 영어 단어가 있는데 명사, 뭐 동사, glorify, 아니면 뭐 형용사, 부사 포함해서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성경에 500번 등장합니다. 500번.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547번 이렇게 등장하면은 굉장히 글로리란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도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영광을 드린다, 그분께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이 계시록 4장 11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두 구절로 이제 대표적인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편적인 구절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구나. 이게 이제 보편적인 해설이죠. 그분께 영광, 그 행동도. 그래서 오늘은 먹고 마시는 거, 영어로는 더 간단해요. eat, 어려운 용어 아니죠. eat and drink, eat and drink가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하여튼 인간은 잘못 먹어서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됐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잘못 먹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출발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당연히 아담과 이브가 범법하고 죄를 저질렀죠. 근데 그 출발이 어디겠어요? 뭘 잘못 먹었죠. 그죠? 잘못 먹은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등장한 게 창세기에서 eat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잘못 먹어서 인간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죄가 시작했고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게 된 걸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도 다다르지 못했고 훼손됐고 모독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출발이 이렇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먹는 문제가 이게 단순히 쉬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구나를 성경 스스로가 창세기 시작부터 우리에게 알려줘요. eat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앞에 m자를 하나 붙여서 meat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9절에 등장해요. meat. 그래서 meat는 우리가 알다시피 음식으로 번역하는데 이게 시대별로는 채식, 그다음에 노아 시대 이후에는 육식, 다시 천년왕국 때는 똑같은 meat인데도 다시 채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 시대에 가는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이걸 초월해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 이렇게 음식에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화평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이런 똑같은 meat라는 단어를 시대별로 이렇게 다른 의미로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는 생명나무 포함해서 다 먹어도 된다고 freely eat라는 단어 썼어요. 근데 선악과만 not eat, 먹지 말아라. 근데 어떻게 해요? 강조를 하죠. 창세기 3장에 did eat, 둘 다 먹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했죠. 먹는 것에서부터 실패한 결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허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실패를 봤는데 그 출발이 잘못 먹어서 그런 겁니다. 잘못 먹어서.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나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먹는 게 참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자, 창세기에서는 eat란 단어로 시작했다면 좀 있으면 이제 마시는, drink란 단어가 이제 시작해, 마시는 거. 자, 창세기가 이제 쭉 지나서 홍수의 심판이 이제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창세기 9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노아에게 새 세상을 열고서 홍수를 심판한 이후의 세상에 이제 다시 열어주시죠. 한번 홍수를 심판했어요.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 총 8명을 이제 새로운 세상에 열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하죠. 이번엔 이트가 아니라 드링크가 문제가 되죠. 왜 그래요? 포도원을 농사를 짓고서 거기서 포도주를 마셔서 취한 문제로 다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등장한 단어가 드랭크, 와인을 드랭크 해가지고 드렁큰이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인을 짜면은 포도즙과 포도주로 나뉘는데 취하게 되면은 따라오는 단어가 드렁큰이에요.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는 분명히 드렁큰 와인을 마셨는데 취했다. 자, 먹는 걸로 실패한 아담,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아담처럼 새로운 아담의 모형으로 노아를 새로운 세상에 줬는데 다시 한번 마시는 걸로 실패해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노아를 통해서 이런 안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이후에 처참한 그 저주를 보죠. 함의 자손들이 이제 북아프리카계의 그 함의 자손들이 저주받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우리 인류 역사에서도 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와인은 당연히 신선한 포도에서 짜면은 주스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게 발효가 되거나 부패가 되면 당연히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것을 노아는 먹었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술에 대한 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잠언서 20장 1절에 자, 술은 조롱하는 자요 독주는 광분하는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것들에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리라. 경고를 이렇게 주고 있고, 또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자, 술과 함께 화와 슬픔과 다툼들과 제잘거림과 까닭 없는 상처들과 충혈된 눈, 뭐 옆에나 아니면 뭐 과거에 이제 술 좀 드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오랫동안 술에 머무는 자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붉을 때, 그것이 잔안에서 그의 빛깔을 낼 때, 그것이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너는 술을 쳐다보지 말라. 그러니까 술을 쳐다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금지시하는, 이게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술에 대한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술은 뱀처럼 물고 살모사처럼 쏘고, 그래서 너의 두 눈이 타국 여자들을 볼 것이요 너의 마음이 비뚤어진 것을 발설하리라. 35절 너는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내리쳤는데도 술 먹으면 나는 아프지 않았도다. 그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깨어나면 또다시 찾겠노라. 이건 뭐 술에 취하신 분들, 아니면 뭐 요새 뭐 술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범죄 현장들 보면 뭐 너무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이 말한 술은, 성경에서 술을 금지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이 술을 금지함에도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먹을 것을 탐식하는 자, 그리고 마시지 않은 술을 과음하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몰았죠. 제자들 역시도 이런 조롱을 당한 건 동일합니다. 제자들도 먹고 마시는 자들이다. 누가복음 5장 33절 이렇게 이제 제자들까지도 그런 조롱을 당했습니다. 자, 먹는 것의 실패, 창세기. 또 노아를 통해서 마시는 것의 실패. 자, 드링크의 실패는 또 어디서 이루어지냐? 창세기 19장 가서 보시면 롯과 관련돼 있는 두 딸 소돔성 탈출해서 여기서 딱 등장하죠. 뭐가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어요? 아버지를 취하게 해서 그 이스라엘을 그 이후로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바로 취한 문제, 마시는 게 잘못된 문제에서 다시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대적해서 괴롭히는 그런 민족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민족들로 이제 성경이 등장하게 되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문제는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실패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뭐 오전에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과 불신을 이뤄냈던 게 바로 광야 생활이었어요. 광야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 물이 등장하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생각보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이들의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반역이 만나를 그 아침에 이슬과 함께 매일 주셨는데도 안식일 날만 이틀치를 그 앞에 주시고 일하지 못하도록 매일 아침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불신이 뭐예요? 내일 또 주실까? 안 주시면 어떠지? 하고 만나를 거둬들이는 일. 굉장히 하나님은 이 불신에 대해서 화를 내셨죠. 또 메추라기가 막 쏟아지고 그냥 막 허리까지 차는 그런 높이까지 메추라기 이렇게 많이 모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먹으면서도 거둬들이는 이런 탐심, 탐욕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매우 불쾌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불신과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먹는 문제, 반석도 마찬가지. 반석에 나온 물, 목말라 죽겠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는 분, 그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인원과 가축들, 짐승들까지 다 먹게 하는 그 반석에 물을 주셨는데 그것도 불평해서 그렇게 문제가 일어났던 거. 단순해요. Eat and drink.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문제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담, 노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얼마나 이것을 잘못했는지를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올라갔을 그 기간에 금송아지 앞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벗고, 그죠?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콘서트에 열광한 모습처럼 그렇게 예배드리는. 근데 어디서 시작했어요? 먹고 마시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금송아지 앞에서. 자, 이게 이제 먹고 마시고 문제 계속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0장 1, 2,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 2, 3절. 자, 2절 모두가 구름과 바닷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모두가 동일한 영적 음식, 이게 미트입니다.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가 동일한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자신들을 따라온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고린도서 10장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해요? 영적 음식과 음료 얘기를 하죠. 과거 광야에서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습을 여기서 하면서 사실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그 문맥이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14절과 16절 가서 보시면은 이 고린도서 같은 10장에서 또 그리스도의 피와 찢긴 몸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랑 연결해요? 다시 음식과. 다소 말이 다시 음식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몸인 빵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거랑 연결된 게 이제 뭐예요? 주의 만찬이 등장하죠. 그 주의 만찬은 뭐라는 겁니까? 물론 그분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굉장히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규례임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죠. 주의 만찬 자체가. 근데 그거를 합당하지 않게 그거를 행한다면 어떻게 돼요? 병든 자와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있을 정도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걸 하나님 얼마나 생각보다 귀하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쭉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실패의 모습 보여주신 것도 그렇고.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제가 고린도서 11장 26절 2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7절부터 이런 이유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의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 여기 똑같아. eat and drink. 주의 몸과 피에 관한 죄가 있으리라. 그러나 사람이 자신을 점검할지니 그런 뒤에 그는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어다.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은 채 자신을 향한 단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많은 이들이 너희 가운데서 약하고 병들어 있으며 또 많은 이들이 잠자고 있느니라. 어디서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자, 주의 만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자, 먹고 마시는 것, 줄여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음식이라고 얘기하죠. 음식이 매우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해줘요. 음식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설계가 돼서 창조가 됐고요. 물론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는 없어요. 음식은 그저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 필요한 게 바로 음식이기 때문에 말씀은 당연히 훨씬 더 높은 그런 위치에 서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음식과 말씀을 동일하게 성경 말씀으로 가져오시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그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이 신명기 8장의 말씀, 광야에서 그렇게 너희가 만나를 취하고 그 만나를 준 사람은 있고 반석에 물은 기뻐하면서 그 물을 준 사람은 있고, 이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와서 마귀가 시험했을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사람이 빵이 귀한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이 귀한 거고, 빵보다도 사람을 영원 무궁토록, 사실 빵은 첫 번째 출생인 육신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은 두 번째 출신과 영원한 삶과 관련된 있게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빵을 갖다 얘기하셨다는 것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 다음으로 빵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김장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1년치 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에서도 사실은 예배 이후에는 먹는 문제가 가장 아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의 그 섬김도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교회에서 먹는 문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게 매우 중요한데,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먹어야지 사는 건 맞아요. 사람에게 음식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일부 맞는 얘기인데, 근데 진리는 아니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빵,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서 다시 이걸 재현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빵과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는데, 사람들이 이거에만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시죠.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려워서 제자들도 다 떠나게 되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을 주셨으면서, 그러면서 중점적으로 뭐예요?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 가서 보시면 다시 미트란 단어가 여기서 등장해요. 자, 6장 55절. 자, 54절.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나 영생이 있느니라. 그런즉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이는 나의 살이 진정한 음식이요. 이게 미트예요. 미트. 음식이요. 나의 피가 진정한 음료이기 때문이라. 자, 창세기 과거 1장에서는 미트란 단어가 채식으로 쓰였고, 노아 시대에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너희 먹을 것이 된다고 해서 미트가 육식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육식으로 바뀐 미트를 쓰는 시대죠. 미트 소스 아시죠? 스파게티에 고기 갈아서 넣는 그걸 미트 소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쓰잖아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나를 먹는 이 미트, 나를 먹는 이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서 많이 떠났죠. 그러면서 63절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자신의 입에서 나가는, 되살아나게 하는 영.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마신 지금 물고기와 빵은 육신을 채우는 거지만 예수님 입에서 나가는 것은 영이고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다. 둘째 출생과 새로 태어남과 이쪽이 훨씬 중요하다. 영원한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첫 번째 삶, 육신을 유지하는 것은 빵과 물고기가 맞지만 두 번째 삶, 이걸 유지하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훨씬 더 큰 강조한 점이 되겠죠. 다 알다시피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요한복음 4장에서 마시는 거 강조하죠. 거기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 말씀이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줄 수 있는 드링크였습니다. 그것을 강조하죠. 요한복음 4장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서 10장 3절 4절로 돌아가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것은 단순히 만나와 반석에 나온 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해 줘요? 그리스도였다. 이게 훨씬 중요하고 거기가 사실은 원천이지 만나와 반석의 물이 아니라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것에 쫓아갔던 것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음식,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절과 4절에서는 미트 앤 드링크, 영적 음식, 미트, 영적 음료, 드링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미트 앤 드링크.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 알다시피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새 예루살렘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하고 이걸 잊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영원한 몸, 영원한 그런 삶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필요 없는 그런 부활한 몸까지 허락하세요. 안 먹어도 돼요. 마실 수도 있고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이 그 거처에 가면은 엄청난 상징물이 등장합니다. 그 한가운데 엄청나게 큰 생명나무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강조하시죠. 또 거기서 흘러나오는 강이 있죠. 두 가지가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새 예루살렘이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 무궁토록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상징을 새 예루살렘에 두세요. 자, 이 정도면 창세기부터 쭉 해서 새 예루살렘까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깊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말씀을 이렇게 좀 공부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는 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문제가 돼요. 뭐 세상에서 취해서 이렇게 버리는 그런 사고를 넘어서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등장해요. 자,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오전 말씀처럼 진리 밖으로 가게 되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 가운데 진리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자, 만일 내가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얘기고요. 또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건 이제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이로움을 주겠느냐. 근데 진리 밖으로 나간 구원받은 교회 안에 성도들도 어떻게 주장해요? 뭘 얘기한다 그래요?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Eat and drink. 구원받은 사람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고 내일이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먹고 마시자. 이게 단순히 음식만 탐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 좀 취하고 흥청망청.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벌어져요? 마지막 날들은 이게 더 두드러지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특히나 마지막 날들에 마태복음 가서 보시면 24장, 25장이 마지막 재림의 특히나 환란의 날들을 잘 그리고 있죠. 그럼 특징이 등장합니다. 과거 노아의 날들과 같다. 그죠? 롯의 날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얘기를 하는데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있죠. 노아의 날들처럼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간다. 마지막 날들에는 먹고 마시는 것에, 지금도 뭐 먹방에 열광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취하고, 뭐 요새 우리가 뭐 법이 물러 터졌다, 저렇게 뭐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 술 먹고 사고 치는 사람들, 법 좀 장벽을 높여가지고 엄하게 다스려야 되지 않냐 했는데도 뭐 그렇지 않죠. 마지막 날들의 특징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흥청망청, 하나님은 있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생활에 젖고 바쁘게 생활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 날들의 특징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먹고 마시는 일이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먹고 마시고 여기서 그치지 않죠. 왜? 이것은 단순히 포도즙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드렁큰하기 위한 포도주를 먹잖아요. 술을 먹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는 사람들을 때리고, 이게 열매죠. 그죠? 술의 열매죠. 사람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취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이스라엘 백성까지.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들, 딱 대환란의 날이 아니라 마지막 날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 시작 전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교회 시대 마지막 날들에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취하고 사람들을 때리는 일. 설마 믿는 사람들이 그럴까요? 이런 얘기는 금물입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심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지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먹고 마시고, 그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시대도 있었고 저와 여러분 시대는 더하다는 거니까 이렇지 말자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미트에 관한 단어는 창세기서부터 계속 변천을 보이죠. 시대마다 채식, 육식, 이걸 뛰어넘는 시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는 영원, 물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물고기도 구워두시고 만찬도 같이 하셨지만,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어도 돼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 등장하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meat and drink가 나와요. 이것을 초월하는 시대죠. 이제 천년 왕국도 넘어서 meat and drink가 초월하는 시대.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교제 시간 나누고 너무 좋잖아요. 생각만 해도. 근데 하나님의 왕국의 이 영원한 세상은 이런 것들을 초월한다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것은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 이런 데 훨씬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안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다 집중하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시대와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영원한 세상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쯤 되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킨 일로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죄의 시작도 불신의 역사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서 탄생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 굉장히 감사하게 이걸 보면서, 야, 아담이 먹는 것에 실패했어. 물 한 잔 마시면서도 노아가 마시는 것에서 실패했어. 그죠? 이런 것들, 아니면 저쪽에서 술은 쳐다보지 말라 그랬어. 이런 말씀,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시켰고 훼손시켰고 그분의 영광을 가렸는지.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에 실패해서 그분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했어요. 이런 걸 기억하면서 마지막 제가 오늘 9절,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성경 공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